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곳곳에서 분쟁의 소식, 세상은 다툼의 소식이 가득하지요. 참 슬픈 것은 세상은 갑과 을로만 이렇게 만나는 것 같아요. 그냥 꼭 동물의 세계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그림자이요 모형인 교회는 평화의 땅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는 우리가 무엇을 계속 믿음으로 실천하고 우리 안에 무엇이 행해져야 되는 거니 평화입니다. 할렐루야. 누군가가 좀 미워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으로 평화의 걸음을 가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교회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곳에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셨지요. 예수님 피로 세우신 교회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었어요. 어떤 새로운 질서를 만들었는가? 먼저 나를 새 존재 되게 했어요. 교회가 왜 평화로운가? 이제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를 새로운 존재가 되게 했습니다. 예전에 세상에서 없던 새로운 존재가 되면서 내 안에 어떤 새로운 질서가 생겼는가 하니 예수님 피로 새로운 질서가 생겼는데 하나가 기쁨이요 하나가 자유예요. 구원 때문에 생기는 새로운 기쁨,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난 새로운 자유. 나의 관점에서 보면 교회라는 이 새로운 질서 안에 들어오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새로운 질서가 생기는데 그것은 나에게 없던 기쁨이 생기고 자유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쁨이 자유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과 이 자유는 세상에서 없는 것이고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핏값을 주시고 세운 이 새로운 질서인 교회, 새로운 질서인 이 교회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하니 새로운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영적 질서가 세워지는가? 하나는 나만의 문제였다면 또 하나는 나와 너와의 관계가 새로운 관계가 맺어집니다. 어떤 새로운 관계가 맺어지는가? 내 안에는 기쁨과 자유가 가득하게 된다면 새로운 관계가 이제 시작되는데 이제 새로운 존재를 넘어서 새로운 관계. 전에는 나와 너의 관계가 다툼과 또 서로 이렇게 잡아먹혀야 되냐 잡아먹어야 되냐 이런 관계였다면 이제는 사랑의 관계가 되어지고 평화의 관계가 되어집니다. 이것이 예수님 피로 세워진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어지는 새로운 관계입니다. 어떤 관계라고요? 사랑입니다. 이제 사랑해보고 싶어져요. 내가 섬겨보고 싶어요. 내가 그를 위해서 희생하고 싶어요. 또 하나가 무엇이라고요? 평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질서 안에 들어왔지요. 우리들 안에 평화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내 안에 주인이 되시기 전에 세상의 원리와 세상이 주가 되었던 이 원리에 너무 물들어져 있어서 예수님을 알고도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익숙한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제일 비극은 교회를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이고 교회를 세상의 원리와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교회는 새로운 질서로 봐야 되고요, 교회에는 새로운 관점의 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경영의 방법으로 교회를 가지고 오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새로운 질서가 아닙니다. 교회를 세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절대 교인들은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됩니다. 교회는 반드시 여기에 기쁨과 자유 그리고 사랑과 평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평화를 만들어내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특별히 13절 끝에 데살로니가전서를 마무리하면서 너희끼리 화목하라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이 화목하기를 위해서 1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새로운 관계의 삶을, 이 복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를 마무리하면서 하셨던 말씀이 딱 한마디입니다. 오래 참으라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오래 참으라. 오래 참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1000m 달리기를 해봤습니다.
저 1000m 달리기 아주 잘했어요. 여러분 1000m 달리기를 몇 초까지 뛰어보셨어요? 제 기억으로 3분 30초 안으로도 들어온 기억이 나요. 제 기억으로 3분 40 몇 초인가 52초인가가 만점이에요. 제가 3분 30초 이전에 들어왔어요. 그러니 항상 선두 그룹에서도 잘 달렸어요. 제가 돌아보면 2바퀴 반에서 3바퀴가 고비가 딱 오더라고요. 막 폐활량이 막 터져 나갈 것 같고, 그런데 그 고비를 딱 참으면 그 다음부터는 똑같은 속도를 내도 고통이 없어져요. 그 경계점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 고통을 빨리 오기를 바라서 속도를 늦추지 않고 계속 달려가서 그 임계점이라 그럴까요? 그 고통이 차고 요 고통이 지나면 더 이상 힘들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 순간을 즐기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래 달리기를 잘하게 됐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이 고통이 싫고 힘들어서 요 전에 다 포기해요. 대부분 포기해요. 누구나 이 고통을 참고 견디면 그 다음 단계를 경험해 볼 수 있는데, 친구들을 보니까 여기까지 못 오더라고요. 다 지쳐버려요. 다 포기하고 주저앉아요. 저는 요 다음 단계를 경험해 봤다는 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오래 참는다는 것은 마치 오래 달리기를 했던 것처럼 어떤 임계점을 넘어가는 어떤 것을 해보라는 것일까요? 인내를 길러라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내를 기르라는 뜻이 아닙니다. 왜 주님께서 평화를 위해서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것은 나의 인내심을 기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내가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내가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찾는 거예요. 내가 속상하고, 내가 낙심할 만하고, 내가 분노할 만하고, 그런 순간에 내가 오래 참는다는 것은 단순히 내 고매한 성품을 좀 더 기른다는 것이 아니고요, 성품이 아니고요,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 주님께서 분노할 만한 이 상황에 주님께서 오셔서 일하시도록, 낙심할 만한 이 상황에 주님께서 오셔서 일하시도록, 내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고, 내가 주님을 찾는 것이고, 내가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래 참는 것입니다. 저는 또 방문해 보고 싶은 곳이 있어요. 신안 증도를 방문해 보고 싶어요. 왜 그런 거 아니? 이번에 국내 성지순례를 갔을 때 마지막 딱 터닝 포인트, 마지막 지점이 그 신안 증도였습니다. 거기는 가보니까 참 처음, 왜 이것이 우리나라에 미리 많이 소개가 안 됐는지, 저만 몰랐는지 모르겠는데, 유네스코에서 아시아에서 지정한 1호 생태환경 도시예요. 어디가? 증도가. 그래서 거기 이름을 슬로우시티라 부른 거예요. 슬로우시티. 예. 처음에는 슬로우시티가 뭔지를 몰랐어요. 왜 여기를 슬로우시티를 했을까? 그런데 설명을 보니까 유네스코가 아시아에서 첫 번째로 지정한 곳이더라고요. 저는 원래 제가 바닷가에 많이 살아봤잖아요. 전 바다를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바다를 무지 좋아해요. 거기는 바다가 살아있어요. 예. 그리고 뭐랄까요? 제가 그 증도에서 느꼈던 딱 느낌은 고요함을 넘어서 평화였어요. 고요함을 넘어선 평화. 그게 슬로우시티, 슬로우라는 그 마음, 그 단어 안에 있었어요. 그 안에 평화로운 곳이었어요. 자연이 살아있으니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급하게 살아가고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던 우리 모두를 슬로우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평화를 찾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오래 참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여러분, 우리가 슬로우 타임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조급해요. 내가 너무 똑똑하고 내가 너무 잘나서 내가 다 판단하고, 내가 머무르지 않고 내가 다 말을 해버리고, 우리는 우리 안에 슬로우 타임을 갖지를 못해요. 내가 슬로우 타임을 갖지를 못하면 중요한 것은 내가 평화를 잃어버립니다. 내가 오라도 평화를 잃어버려요. 예. 슬로우 타임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슬로우 타임이라는 것은 어떤 낙심할 만한 것이든, 어떤 슬픈 것이든, 어떤 분노할 만한 것이든, 그것을 내가
먼저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내 입 밖에 먼저 내지 않고 내 마음에 담아두는 시간입니다. 시간을 느리는 거예요. 슬로우 시키는 거예요. 이 슬로우가 없으면 바로 이 시간이 끝나면 내가 어떤 말을 하게 되는데, 이 시간을 느리면서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거 아니, 시간을 느리면서 내가 분노하고 싶은 어떤 말들, 내가 판단하고 싶었던 어떤 말들, 내가 낙심하고 싶었던 어떤 것들을 늘여놓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 시간 사이에 일하도록 나는 하나님을 기다려보는 거예요. 슬로우 시키는 거예요. 슬로우. 마음에 담아둘 시간을 갖는 거예요. 마음에 담아둘 시간을 왜 가져요? 내 성품을 기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찾아요? 하나님. 하나님 시간을 내가 구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찾는 거예요. 우리가 왜 평화를 잃어버려요? 슬로우가 없어서. 그러니까 바로바로 우리가 무엇인가 쏟아내버리잖아요. 사람이 나이가 점점 들면 지혜가 생기죠. 지혜가 생긴다는 것은 이 슬로우 시간을 갖게 된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이것이 없으면 그 사람은 지혜가 없는 겁니다. 바로바로 쏟아지는 사람들은 거긴 분쟁만 있어요. 그 사람 말이 옳아도 거기는 평화가 없어요. 잊지 마세요. 평화를 잃어버리면 하나님 나라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옳아도 하나님 나라는 아니에요. 하나님 그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믿음도 세워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도 세워지지 않아요. 잊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은 무엇이 옳고 그른가로 나누어서 흙과 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흙과 백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오래 참는 이 슬로우 타임을 갖는 사람들입니다. 슬로우 타임을 갖는데 오늘 세 가지 원리를 하나 말씀합니다. 14절에 보면 슬로우 타임을 내가 사는 방법들, 기준들, 첫 번째가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이 게으른 자들이라는 것은 헬라어 원어를 보면 무질서라는 뜻이고요. 게으른 자라는 것은 무질서, 질서가 없는 사람, 또 무법, 법이 없는 사람, 또 게으르다는 것은 단순히 농땡이 친다는 뜻이 아니라 정상적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다 부정적인 개념입니다. 질서가 없거나 법이 없거나 정상적이지 않는 사람들. 슬로우 타임,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평화를 이루는 첫 번째 기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진리에 대한 선명한 기준입니다. 진리에 대한 선명한 기준이 있어야 그 사람은 평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진리가 아닌지를 분명한 사람이 결국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리가 분명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인지 아닌지,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인지 아닌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정상인지 아닌지가 분명할 때 하나님의 법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평화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평화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바른 정상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평화이기 때문에 이것이 분명한 사람이, 이것이 바른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 나라인 평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이 분명한 진리가 분명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무엇이 참된 질서인지를 모르는 사람도 있고, 무엇이 참된 법인지를 몰라서 혼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냐면은 바로 판단하고 바로 돌을 던지고 바로 책망함으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주저앉아 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래서 평화를 잃어버리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셨죠? 이런 법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정상적이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오래 참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평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는 권계하라. 이것은 경고를 말합니다. 분명한 경고를 말합니다. 진리에 대한 선명한 기준을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이것은 가르침을 말합니다. 네, 가르침. 그리고 두 번째, 슬로우 타임을 갖는 선명한 기준은 무엇인가 하니 마음이 약한 자입니다. 마음이 약한 자. 이 마음이 약한 자라는 뜻은 헬라어 원어를 보면 용기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겁이 많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어떤 상황인가 하니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 바도 있어요. 소유도 있어요. 은사도 있어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는데 행하지 못해요. 왜 없어요? 용기가 없어서. 이럴 경우 많은 사람들은 알고도 행하지 못한다고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어떤 말들을 함으로 다 사람들을 주저앉혀 놓죠. 주님께서는 평화를 깨지 말라고 말씀하고 평화를 잃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주신 이 새로운 관계이니 평화를 빼앗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평화를 빼앗기지 말라고. 그래서 그때 이렇게 용기가 가지고 있는데도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는데도 행하지 못하는 이런 용기 없는 사람들을 대했을 때 어떻게 하라고? 슬로우 타임으로 맞이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격려하다고 되어져 있죠. 이것은 세워주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에게 가지고 있는 것을 알게 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얼마든지 열매가 맺을 수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격려해주고 세워주라는 겁니다. 이것이 슬로우 타임을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 도대체 오래 참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슬로우 타임을 살아가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힘없는 자입니다. 힘이 없는 사람. 이 힘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은 두 번째 그 마음이 약한 자와 전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두 번째 마음이 약한 사람은 힘이 있는데도 행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세 번째 힘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은 행할 능력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소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절망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슬로우 타임으로 맞이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내가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내가 힘이 되어주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와 함께 나누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께서 오래 참으라, 오래 참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왜 나 자신이 이것이 옳을지 저것이 옳을지 진리가 혼란스러울 때가 있지요. 또 내가 내 안에 어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결정하지 못하고 내가 움직이지 못해서 행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지요. 그뿐만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싶지만 내 안에 그 힘이 없고 자원이 없고 행할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절망하고 낙담하는 경우가 있지요. 하나님이 지금 또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내가 하나님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내가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다리면 내가 낙심하거나 내가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오셔서 나에게 가르쳐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로 하여금 일어나서 일하게끔 격려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없던 능력도 주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힘도 주셔서 행할 능력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래 참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기다리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슬로우 타임을 갖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까요? 기도합시다.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내 삶을, 내 상황들을 맡기지 못하고 내가 낙심하거나 누구를 함부로 바로바로 판단하고 내가 슬로우 타임이 없었던 부분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을 내가 기다리며 오래 참는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반드시 하나님 역사는요 평화 가운데 임합니다. 잊지 마세요. 옳고 그름 가운데 임하지 않고요, 세상은 다 옳고 그름으로 살아가죠.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절대 엄마는 자녀들에게 옳고 그름으로 만나지 않지요. 하나님도 우리를 옳고 그름으로 만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모하면서 내가 오래 참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래 참는 하나님 역사를 기다리는 슬로우 타임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